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꼭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5년 11월 14일 참치를 잡는 그 참치잡이 원양어선이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원양어선이었던 광명성 87호가 지금 베트남 주변 필리핀 그 지역 그 남중국해 공해상을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당시 베트남이 월남 베트남이 월맹 베트남에게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베트남과 우리나라 국교를 맺고 친절하지만 그때에 그 월남 베트남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 박해가 오게 될 때에 거기에 있던 많은 고위 관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 그 살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로 이제 피난을 가는 난민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광명성 87호가 그 남중국해 공해상을 가다가 그런 난민들을 가득하게 실은 그 나무로 만든 작은 어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위태롭기 그지없는 그 난민들이 타고 있는 그 목선을 보면서 그 광명성 87호를 책임지고 운항하며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 전재용 선장이 한국에 있는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탄 작은 목선을 발견을 했는데 너무 위태로운데 그들을 구조해도 좋습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마음이 걸린 이 전재영 선장은 뱃머리를 돌려 지금 위태롭게 그 공해상에 지금 떠들고 있는 그 목선을 향해 가서 그 목선에 타고 있는 난민들 한두 명도 아니고 96명 전체를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한 그들을 싣고 이 광명성 87호가 전재용 선장이 부산에 입항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전재용 선장에게는 혹독한 고난이 임했습니다. 즉시 그 선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선장 그 면허는 정지를 당했어요. 이 전재영 선장은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험궂은 일을 하면서 고통 속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재영 선장의 그 사랑과 긍휼로 이제 구원을 받은 구조를 받은 그들은요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재영 선장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지금도 그냥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잃어버리지만 그 기억을 되살리면요 그 한 사람의 그 희생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수많은 한두 명도 아니라 96명이 생명을 구원해서 살게 되었던 그 이야기는 정말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열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데 이 전재용 선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시며 대신 죽으시는 눈물겨운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최고 사역, 최고 사랑
이런 그 말씀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그 말을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범죄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아담도 같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며 같이 범죄를 했고요. 인류의 조상들 대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범죄했을 때에,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때 먼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 사탄을 향하여 저주를 하시면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저주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제일 먼저 주어지는 원시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동정녀인 처녀를 통해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기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내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참 불행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내용을 그림을 그리듯이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그 말미에 마태복음에는 27장에, 마가복음에는 15장에, 누가복음에는 23장에,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지금 그 말씀 속에 보면 정말 공생의 말기에 그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내용이 눈물겹게 그림처럼 활동사진처럼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7마디 말씀이 있는데요. 7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의를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그 사형언도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병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상황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며 십자가에 죽이도록 아우성을 쳤던 그 무리들, 거기도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보내서 책임자인 백부장이 군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양 옆으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그때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 당신 못 박혔는데 그 못 좀 뽑고 내려와라. 당신 벌 주는 사람들 벌 좀 주라. 그리고 당신만 그렇게 구원하지 말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데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비난을 막 퍼부을 때에 다른 옆에 있던 강도가 막 그 강도를 책망을 해요. 당신하고 나는 강도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라고 잘못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그 죽어가는 그 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신 말씀은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그 십자가 밑에 골고다 언덕, 거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드나드는 문 가운데 하나인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가서 거기서 로마 병들에게 못을 박히실 때에 그때 거기에는 그날이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그 예루살렘 성내에 평소에 살던 주민들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때입니다. 그 영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곳이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박해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막 있었을 것입니다.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지나갔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오히려 못된 짓 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며 죽는다고 침뱉으며 모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주로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갔느냐면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의 여자 동기간 여형제였던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며 그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따라가지 못한 그 자리에 누가 따라갔냐면 제자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리시면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요 십자가 곁에 와서 자기를 보면서 눈물 범벅이 돼서 그 흐느끼며 통곡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같이 눈물 짓는 그 몇 사람을 보면서 제자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그 말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양손은 손에 박혔으니까 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고개를 돌려서 그 성모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시간이 흘러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가까운 시간이 왔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며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다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가상칠언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대표자 군사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표자인 책임자인 백부장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숨을 거두시자마자 거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 무덤이 열려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3마디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하고 전할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생각해 오늘 말씀 묵상한 게 뭐냐면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는 이제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요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면서 점점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힘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걸 호소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은 오늘 말씀하신 때에서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 26편은 거의 모든 시편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을 한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기원전 970년 그 무렵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참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언을 보니 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개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를 때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 에워싸고 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고 내 수족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인 로마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수족 손과 발을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970년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요, 그때 옷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겉옷은 나누어지니까 겉옷은 나누어 갔고요, 속옷은 하나로 통으로 짠 거니까 어떻게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속옷을 간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그때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힘이 다 빠지고 내 몸은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너무 목이 마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도 그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다 지식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경험을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지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유학 가면 여러분 거기는 그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해야 되니까 그 외로워서 혼자 생활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가요. 목사 아들이니까 이제 교회를 갔죠. 근데 거기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룹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둘러쌌고 내 수족을 찔렀다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을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손과 발 못 박아 죽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970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일깨워 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일깨워 줄 때에 아들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제 음성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 목말라 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니까 신 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 적셔가지고 빨대를 껴서 이렇게 예수님 입에 대주는 그런 그 말씀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 중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보내시던 그 당시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로마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재판하고 벌 줄 때에 그 다양한 벌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못된 사람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사형 집행을 할 때에도 가장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때 십자가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사형 집행할 때. 근데 지금은 그 사형 집행을 해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형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사형수를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사형 집행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너무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목자는 거기 붙들려 오기 전에 대제사장 장로에 붙들려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친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십자가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의 못을 박혀 고통을 당하시는 것도 나하고는 달랐겠지, 사람하고는 달랐겠지, 이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모습을 보면요, 우리 육신의 영혼을 가진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셨어요. 굶으시면요 시장길을 느끼시며 배가 고프셔야 했고, 먼 길을 걸으시며 또 이제 밤을 새우며 했을 때는요 피곤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고, 다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다 느끼셨던 분이셨어요. 네?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피 흘리는 그 고통도요 다 똑같이 느끼신 분이세요.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또 소유하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을 머리로 가리키면서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자기는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더 이상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시로 사도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볼 때 성경을 제가 깊게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여기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가 받고 이모인데 이모는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을 것으로, 그러면 그 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 이종사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난 뒤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사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고 뒤에 그 딸들도 누이들 복수형으로 나와요. 6명 이상을 성모 마리아가 낳았을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보면 아마 이종사촌이었을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이 제자 요한은 그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지혜의 음성이 있는데요.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며 죽고 가시면서 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그 고통 중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근데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들은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깊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자라는 그 말을 원문에 보면 여자라는 단어 귀내에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혹격으로 귀나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원문에 보면 나온 걸 보았어요. 이 여자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귀내입니다. 근데 부를 때는 여자요 누군가를 부를 때는 혹격인데 그때는 귀나이라고 부르는 말로 그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말로 들을 때에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는 그런 아들, 딸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건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부른 용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라는 말을 여자라는 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때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서 여자라는 말을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사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헬라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여자라는 이사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귀내 이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라는 그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 이사지만 그 헬라 말로는 귀내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탄을 막
저주하면서 내가 그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뭉개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여자와 여성을 대표했던 여자, 여성, 그 영어 이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 말로 귀나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할 때에 오늘 여자라는 말 가운데 가장 높여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사라는 말입니다. 여사라는 말입니다. 영부인 여사.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의 부인일 때 그 사람 부인을 여사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성 가운데 가장 높여주는 언어입니다. 여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래서 저는 제가 번역자였다면, 이 개역개통 이 성경 번역자였다고 한다면 이 말은 좀 그 여자라고 예수님 부르게 하는 말로 하지 말고 여사요 이렇게 좀 번역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물론. 근데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존경받아야 될 여성, 그 여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참 시를 고등학교 때 쓰려고 시작했던 사람이지만 쓰지를 못하고 목사가 되어 평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에 대한 문예관에 있었고, 그 친한 친구 가운데도 시인이 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노벨 문학상 꿈이에요, 꿈.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 친구, 친한 친구입니다. 시인이고요. 지금 국문학자고요. 시인이고요. 평론가고 그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노년에 잘 되어가지고 한국문학번역연구원장을 지냈고요.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그 친구인데, 내가 이 한강 그 뉴스를 딱 듣자마자 그 친구한테 좀 전화를 걸었어요. 함께 기뻐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서 친구가 밤늦게 통화를 했어요, 그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 친구는 이제 번역원장까지 지내서 이 우리나라 문학을 외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3년 동안 주도하면서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먼저 떠올랐어요. 저는 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문가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말로 글을 잘 써놔도 영어 쓰는 사람들, 한국말 모르고 영어 쓰는 사람들, 독일말 쓰는 사람들, 일본말 쓰는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글을 써놔도 그것이 그런 언어들로 잘 번역이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함께 느끼면서 그 가치를 느끼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금 우리나라 최종학당이요, 여러 나라 80 몇 개국에 나가서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배경이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이 번역을 할 때 성목사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가슴에 우리말로 여자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왜 여자라고 부르게 했을까? 여사요 부르게 그 기록을 해놔 번역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참 그렇게 이렇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깨달을 때에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땅에 살 때에 소중하게 여기며 공경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6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그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계명이고요.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계명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5번째 계명 첫 번째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되어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어지고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잘 되어지고 그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제자들 가운데도 사도 요한에게 가장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5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산순교죠. 하나님의 그 복이지요. 반모성으로 귀양을 갖다 풀려나와서 노년까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면서 생활하다가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그 모습, 정말 목마르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돌보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효성스러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최고의 사역 최고의 사랑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깊게 깨달으며 오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하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